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정 영화나 드라마 혹은 스포츠 경기가 있으십니까? 사정이 생겨서 라이브나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고 재방송을 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어떤 내용으로 됐을까?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어떤 궁금함과 또 기대감 속에서 빨리 본인만의 자유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관람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아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영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그 줄거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긴장감이나 또는 기대감이 줄어들 확률이 높아서 그 영상을 감상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오히려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되어서 속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만큼 긴장감은 떨어졌겠지만 대신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만국을 심판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을 접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대감과 또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달 이사야 40장을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 요약판과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목록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까지 있고 또 구약 39권과 또 신약 27권의 그 분위기가 서로 다른 것처럼 이사야도 39장까지의 분위기와 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심판과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향한 구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치 이사야 66장이 요한계시록을 집약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병행 본문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분명히 서로 다르고 또 이사야가 기록된 지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야 이 계시록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서 유사점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성경이 진정으로 한 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개함이 없으시다,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교차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입니다. 모든 혈육을 대상으로 불과 또 칼로 심판을 하셔서 죽임을 당할 자가 무수히 많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와 같은 조짐이 보인다거나 또는 그 광경이 목격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재빨리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세계 곳곳으로 복음 전도자로 보내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전파하도록 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과 그 범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것을, 또 선민이라 자부하면서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잘못된 개념과 정의를 완전히 부수고 계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혈연에 의해서 예배 섬김이들,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신약시대에 성취되어져서 오늘날까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거나 또는 지금처럼 그에 대한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과 그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면서 무슨 걸핏하면 심판하신다고 그러시지? 무슨 혹시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혹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을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심판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접할 때마다 보여야 하는 건전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 자성찰하면서 가족이나 또는 지인 중에 있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주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담이었지만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또 이후에 모압 평지에서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하나님을 떠나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율법이 아닌 너희들이 소견대로 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축복과 어떤 저주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저주의 길을 택해서 자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선교학계에 의하면 아직까지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명과 기술의 발달 속도를 보았을 때 앞으로 수년이나 또는 수십 년 안에 최후의 날이 임하는 어떤 기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모습을 목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 그런 현실에 우리는 놓여 있기도 하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변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속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회복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속히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선에서 회개하고 또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생명사역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처한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베트남 땅과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각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따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